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로마린다 교회 9명의 케냐 선교 대원들이 무사히 11일 동안의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보통 유튜브나 아니면은 어떤 화면에서 아프리카의 구호봉사 정말 어렵게 지내는 어린이들의 영상으로 보던 모습을 실제로 제 눈앞에서 그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과 또 회개와 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3주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목양해 주신 우리 정한철 목사님, 또 엘다솜의 장로님들, 모든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섬김의 사역에 우리 봉사자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양해 주시고 섬겨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6월달과 7월달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사실 제가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최고의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 걷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경험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최고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 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마 화면에서도 얼굴이 조금 붓게 나왔을 것 같은데 목소리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허스키한데 지금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좀 졸린 것 같은 목소리일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께서 좋으실까 봐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케냐에 갈 때 기록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동 시간이 총 44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비행기를 한 번 더 탄 바람에 버스로 이동하지 않고 이 비행기를 한 번 탔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30시간을 왔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 하루를 보내고 정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나파 지역에서 계셨기 때문에 6월 2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PUC 근처에 올라갔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 돌아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슬픔 중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상 시차가 적응되지 못한 가운데서 계속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났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2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에 깨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새벽에 깼는데 갑자기 정신이 막 말똥말똥 돌아가면서 영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잠이 오지 않고 그때부터 막 또 이렇게 말씀이 막 떠오르고 막 혼자 감동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의 설교와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 여러 생각들, 또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계속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컨디션이 조금 좋진 않지만 정신은 그래도 말똥말똥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다가 혹시 쓰러진다면 순교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가급적이면 쓰러지지 않고 깨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부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성공한 어떤 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특징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높은 곳에 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 특별히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일 텐데 9가지의 성경 본문을 제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낮은 곳으로 임하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생애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생애였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셨어요. 어떤 장면인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매너, 예절이 있어요. 차 탈 때도 예절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요. 이 차가 그 주인이 운전하는 차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해되셔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운전자예요. 제 차에 여러분들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는 것이 예절에 맞을까요? 1번 운전자 뒤, 2번 운전자 뒤 옆, 조수석 뒤, 3 운전자 옆 조수석 자리, 어디 앉는 게 맞을까요? 답은 조수석입니다. 3번입니다.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앉으면 거기는 보스 자리예요. 갑자기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 달라요. 사실 이런 것처럼 작지만 기본적인 어떤 예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느낌으로도 조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리도 있습니다. 컨퍼런스 룸이나 제가 있는 저희 사무실이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찾아갔는데, 구철아 장로님 사무실을 제가 병원을 딱 방문을 갔는데 장로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자리에 앉으시죠? 그랬더니 제가 어디에 가서 앉아요? 장로님 잠깐 좀 나와주시죠. 제가 좀 거기 앉겠습니다. 장로님 앉아 계시던 의자에 제가 딱 앉아요. 문제가 있죠.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셨는데, 이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먼저 온 사람이 이 초청한 사람 옆자리, 보통 이런 자리들이 이제 우선순위고 저 끝자리가 말석입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이 딱 자리를 훑어보더니 어디에 앉기를 서로 원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왜 일찍 그 자리에 왔는가? 서로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만약에 너 다음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주인이 너 보고 야, 이 사람 앉아야 되니까 너 좀 일어나서 저쪽 자리로 좀 끝에 가서 좀 앉아줄래? 라고 말하면 이거 얼마나 민망하겠냐. 그런데 너가 스스로 와서 말석의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아유 장로님, 집사님, 아이고 엘키즈 어린이, 우리 캠퍼스 학생들 왜 여기 앉아 있어? 일어나서 일로 오세요 하고 옮겨주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한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했어요. 예수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귀에다 대고 싹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주님의 나라의 우편에 오른쪽에 내 하나의 아들을, 좌편에 내 하나의 아들을, 그래서 내 자녀들이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진짜 신경 쓸 것은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냐고 말씀을 하세요. 안타까운 것은 이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얼마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십자가의 희생에 자기를 낮추는 것에 관심이 가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내 자리를 좀 차지해 볼까,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20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20절 바로 앞 19절, 18절, 17절 읽어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듣고 화가 났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거에, 예수님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좀 이렇게 양해를 해줬을 텐데 그들이 또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뭐? 예수님 옆자리? 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관심 있어. 뭘로 볼 때 네가 그 자리 가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들이 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를 섬기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라고. 나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기를 허락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면서 여기 제가 노란색 표시에 한데 자기를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이 원래 오늘 저의 본문 성경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가 이 땅에 조금 살다 보니까 좀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나도 좀 대접 좀 받아볼까?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볼 때 낮고 천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 집을 구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이렇게 적용하실 분은 안 계시죠?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죄인하고 같이 잡수시고 계신데 이거 맞냐? 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가 많이 기억절 암송했던 세 가지 성경절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을 때 나왔던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보다도 높으셨던 분이, 천사를 창조하신 분께서 천사보다 자기를 낮추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 내세울 것 없을 때 나를 부끄러워할까 봐 스스로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은 내 친구라고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친구,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 아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 이 자녀가 바로 내 자녀라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 저 연약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생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걸 중요하게 보셨어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두 랩돈 넣은 과부 이야기 경험 아시죠? 여러 부자들은 땡그랑 땡그랑 소리나게 잘도 넣었는데 정말 숨죽이고 손을 깊이 넣어서 소리나지 않게 한 고드란트, 두 랩돈을 넣는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저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만 낮추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사람도 잘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그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외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홍색 글씨.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닌 자가 아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이거는 채울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까?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래요. 두 번 부정은 강조입니다. 채휼이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것을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똑같이 느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고 지금도 그렇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성경절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셨을 때나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이 땅에 사셨을 때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변함없는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분의 손과 발은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 분주하셨고, 그분의 눈빛은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 따뜻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어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거, 제일 안 되는 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씨름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기숙사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원칙으로 살아요. 책임감으로 살아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인자하고 따뜻하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용서해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의 경험을 모르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마음속에서는 내 자신을 더 낮추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싶은데 자꾸 제 입에서 뭐가 먼저 나가냐면, 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게 아빠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런 게 먼저 나가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것으로 이해할까 봐 제 마음에 많은 두려움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규현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제가 지금 규현이만 부르니까 다른 부모님들 마음이 안심이 되십니까? 자녀분들을 다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완고하고 높게 하셔서 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해 하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달성하지 못하고 스스로 낙심하고자 할 때 내가 한때 사람이었던 거 알지? 내가 이해한다. 혹시 너 스스로 다시 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한테 다시 좀 도움을 구해줄래? 나를 조금만 더 믿어줄래? 나를 조금만 더 의지해 줄래? 우리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언제나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그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의 길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바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결심이 바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옆에 있는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눈빛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 어제 금요일 날 설교를 최근에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성경절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는 요즘에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한때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때는 저는 이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진심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성경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잘 되면 다 기쁘세요? 웃긴 것과 즐거워하는 게 달라요. 옆 사람이 막 웃으면 나도 모르게 좀 웃게 되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지금 내가 잘 안 되고 지금 내 형편과 감정과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잘됨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본성으로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질투가 나요. 웃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잘 되는 것 보고.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면 더 어렵습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 해요. 웃음을 참습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거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가족이어도 자녀가 돌아와서 막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온 동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줬냐고.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학이어서 지금 엘다솜의 출석률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방학이 끝나면 과연 2배로 다 채워질까? 예전만큼 그렇게 될까?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에 성도님 한 분 한 분과의 계속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저와의 목회자와 성도님 간의 영적인 교감과 확신과 친밀감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확실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간에 쫓기고 이번 주도 또 쫓기고 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 일을 충분히 못해요. 제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쫓겨요. 하지만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저의 손길이 닿기 전에 어떤 분은 오늘이 마지막 관심이 필요했던 어떤 분일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주까지만 교회를 나가보자 하는 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제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지금은 친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친했던 그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문자, 한 번의 다가감, 한 번의 찾아감, 우리의 작은 개인적인 관심의 표현들이 그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가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면 이유가 있을 테니까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줄 때 아마 제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작은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케냐 선교 봉사를 다녀와서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선교지를 가는 것보다 우리 각자가 선교사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일상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해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해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제자리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소음과 마음의 관심사를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재정을 들여서 일주일 동안 야영회를 가고 며칠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고 시간을 구별해서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분주하게 살다가 이번에 시간을 구별해서 가보니까 하나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가는 40시간 내내 하나님과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들,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꼭 케냐를 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케냐도 예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었고 제가 아마도 7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이번에 케냐의 모습과 그곳에서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작은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기를 갈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 자리에 두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내 자신을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여러분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한 주간 또다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엘다솜이 한 번 오면 또다시 오고 싶은 따뜻한 교회, 내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십자가의 은혜로 발견할 수 있는 교회, 참 고맙고 행복하고 위로와 응원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후반기, 우리 7월 첫 주니까 그런 후반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